결국 이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거였어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100%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문화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니네 이렇게 되면은 너는 안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일이 꼬일 때 모든 것들이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가 돼야지 되는데, 아이 남들은 예수도 안 믿어갖고 안 믿는데 잘 되는데 난 이거 교회 다니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망해 들어가는 거야. 아이 나 교회 안 다녀. 점집에 가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더 마음 아프시죠. 내가 너를 바로 세우고 복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행동이 잘못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핵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르리니 그러면 이 세상에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른다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응?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은 부모를 속이고 부모는 자식을 속이고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게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뭐 편법을 쓰거나 그러잖아요. 나중에 걸리면 그 망신 나가고 그 돈 다시 또 내게 되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버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네 같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그 사람은 제일 정직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벌써 다 뛰잖아요. 내가 뛰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다. 이 생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고 했어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같이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왜 그렇게 태워버리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의의 해가 떠오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생명, 빛, 회복, 희망을 의지하는 말입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아침이 오는 거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 유명한 말로 우리가 많이 쓰죠. 어둠은 영원하지 않은 짓입니다. 밤이 깊은 것 같고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도 해는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신 분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치료하는 강선.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죄책감도 절망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안타깝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되지 않고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고 안타까워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아가야죠. 기도가 안 될 때 찬양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복잡했던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또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해이신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안 돼. 나 지금 마음이 안 움직여져. 그런 분 신방을 해도 알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거는 내 마음을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그 시간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겨울 동안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이 되면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그 억압됐던 곳에 풀려갖고 망아지처럼 뛴단 말이 있죠. 이리저리로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미쳐서 뛰겠어요? 지도 갇혀있던 곳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기뻐서 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기쁨으로 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노예생을 하던 존 뉴턴,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노예를 사고 팔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참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우린 죽었던 죄인들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 안 받고 이렇게 산다는 거 생각만 할 때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죄의 사실이 끊어질 때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3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정말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살았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되는 꼴을 봐야 되는데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 적 있으셨죠? 나도 있었어요. 그런 적. 그렇지만 주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조차도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독한 마음을 품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승리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땐 더 작정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야. 십자가만 운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만 볼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저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죠. 이기고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이 그게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그럼 부활은 언제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부활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마지막은 승리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맘대로 저주하고 주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어둠은 물러가는 거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 니네들 다 죽어.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는다.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가서 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들을 붙들어 줘라. 니네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경외하라. 나를 바라봐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며 살아라. 분명히 너희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네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있다. 심판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리고 의로운 해가 떠올리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구약의 마지막인데 신약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말라기서가 저주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새 아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긴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해가 왜 이렇게 안 떠? 동이 트지도 않네. 남들 집에는 해가 쨍쨍 비추고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를 해? 나는 왜 해가 안 비쳐?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때로는 내 밤만 긴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의로운 해를 비추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의의 해가 떠오르면 치유가 시작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